예,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가정을 경시하는 풍토가 점차 늘어가고 있죠. 예, 우리 교회에서는 5월달을 이제 이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뭐 어버이날도 지키고 또 어린이날도 지키고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사회를 보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르는 것을 돈만 들고 귀찮은 걸로 보는 생각하는 경향들이 점차 늘어가죠. 결혼을 하면 이제 아내나 남편의 서로 간섭을 받아야 되고 또 돈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혼자 사는 게 편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냥 자녀 없이 부부만 또 즐겁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부들이 자녀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도 통계를 보면 2021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인구가 10만 명이 줄었다 그래요. 태어난 아이는 잘 없고, 이렇게 우리 노년은 또 수명 또 이렇게 이제 죽고 이런 분들만 있다 보니까 1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경시함으로써 일어나는 풍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최초의 인간이며 남자인 아담을 위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부부로 살게 되었죠.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가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 한 사람이 모여서 이제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와 가정들도 믿음과 가정들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정의 기초가 되고 사회의 기초가 되는 이 부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먼저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먼저 아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이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성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건 옛날 조선시대에 하던 말이지 오늘날 그게 맞는가, 그렇게들 생각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서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논리나 상식이 아니라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담 최초로 만든 남자 사람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즉 뽑아서 거기에 이제 살을 채우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신 후에 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남자와 여자 이둘이 한 몸으로 한 가정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 이 세상의 이치로 따져보면 참 불합리하고 불공평해 보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또 이 창조의 원리에 근거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남편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남편 된 성도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남편의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 에베소서의 신약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부부에 있어서 이 사랑의 의무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안 했지만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근데 남자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의 의무를 더 크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 된 자들에게 특별히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것도 사랑을 하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말씀이죠. 더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러한 요구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부부에게는 이 복종이든 사랑이든 둘 다 안 되죠.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려다 보면 결국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살던 그때에도 참 이 아내를 괴롭게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추측이 됩니다. 그때는 이 남성과 여성의 이 차별에서 이게 오늘날보다 더 심한 그런 시대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편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연약한 그릇 맞습니까?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하죠.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약하고 딸리다 보니까 이 남편들에게 힘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이렇게 막거나 하면서 이 괴로움을 당했던 여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적부터 우리 역사를 쭉 보면 여성들이 남편에게 많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온 것이 사실이죠. 우리 영화에서 보면 미국과 같은 서구 사회를 보면 남자들이 이 여성들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예우를 해주는 그런 경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서구 미국에서 나온 문화이지만 레이디 퍼스터 이렇게 합니다. 여성이 먼저다 그러죠. 차를 타거나 이렇게 들어가고 할 때 레이디 퍼스터 이렇게 하면서 참 여성을 존중해주고 남자들이 여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보면 이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깥에서는 그러한데 집에 가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아내들을 괴롭히고
폭등하는 그런 남자들이 미국이나 서구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육체적으로 연약하다 보니 많은 폭력, 고통을 당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한 말씀이다 보여집니다. 근데 그 사회적인 상황이 오늘날 좀 나아졌지만은 아직도 있죠.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오늘날에도 역시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내와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죠.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노력하고 실천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은혜만 받으려고 기도만 한다면 그것이 타당하겠습니까? 모순이 되죠. 막말로 아내에게 폭행하고 함부로 하는 남편과 또 남편에게는 절대로 복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자신의 기도 간절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지 못하죠. 가정을 이루는 원리,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의 원리는 창조의 원리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원리에서 왔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예, 부모님은 이제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낳으시고 길러주셨는데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이 자녀들은 자신들이 성장해서 독립할 때까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님을 인도자로, 보호자로 하나님께서 대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모든 일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이 말씀은 부모님이 말씀하면 맹목적으로 순종하라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늘 순종하는 마음, 태도를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말하기를 너희들 바깥에 나가서 혹시 싸우면 맞지 말고 싸우면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간혹 이전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생각으로 나가서 그냥 친구들과 싸우면서 기를 쓰고 싸우고 친구 때려서 코뼈 부러뜨리고 그런 올바른 순종이 아니죠. 순종에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맹목적인 순종은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우리 맹목적으로 순종한다기보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우리가 또 지킬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교회 안 가겠습니까? 우리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붙여져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서까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어버이날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도 우리 잠시 또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과 에베소의 말씀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고만 말씀했는데 에베소에 와보니까 땅에서 잘되고 또 잘되고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한다는 말은 그냥 무조건 길게만 오래만 산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가운데 살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녀들만 또 부모님에게 잘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올바르게 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쌍방간의 배려, 쌍방간의 사랑, 좋은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자녀를 감정적으로 대하고 화를 내고 때리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아주 낙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요즘에 우리 뉴스에도 나지만은 어린 유치원생 같은 이제 조그마한 6, 7살 된 아이를 부모님이 거리에서 발로 차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잡혀가고 하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또는 자신의 기분 또 감정이 상하다는 것 때문에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때리기도 하고 행동하면서 자녀들을 낙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와 부모 쌍방이 서로 지켜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 그리고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내용으로서 우리 상정과 종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마지막으로 22절에서 4장 1절 말씀에는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와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종이라는 것이 없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이후로 이 노예 제도가 점차 사라졌습니다. 종과 종의 제도 이런 것이 점차 사라진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종이라는 이런 신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은 없지만은 직장에 가면 사장도 있고 또 종업원도 있죠. 상사와 부하 직원들도 있습니다. 직원, 종업원 된 사람들은 일을 하되 시간 때우기, 눈가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위에 없다고 해서 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과 우리의 행위들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거는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일을 하되 우리 사람에게 그냥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앞에 있으면 우리 말과 행동도 주의하죠. 그리고 일도 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척도 하고요. 그러나 사장이나
사장이나 높은 사람이 보지 않으면 또 대충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오늘 25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24절 말씀에서는 또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고 자신의 역할을 태만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만 번들어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파트 벽을 뜯어보면 아파트 벽을 이제 뭐 고치기 위해서 뜯어보면 온갖 쓰레기들이 다 나온다 그래요. 벽 안에. 뭐 똥도 나오고 쓰레기도 나오고 그 작업자들이 일하다가 귀찮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일도 보고 또 쓰레기를 치우면 그 작업하다 나온 쓰레기들 바깥에 가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벽 안에다 넣어놓고 시멘트 발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할 때 보니까 온갖 잡동산의 쓰레기가 벽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를 생각하면서 죽게 하듯이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상전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상전들아 공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 역시 쌍방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상전들이라고 하면 회사로 보면 사장을 말하는 것이고 상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의롭고 공평하게 직원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전들은 하늘에도 자신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호람대오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위에 높으신 분이 없는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종업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대하고 아주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 하늘에 계신 상전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상급자와 또 하급자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세상의 이치나 상식이나 과학에 따라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런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동성애 하는 것이 무슨 아주 발달된 그런 사고, 발전된 사고 이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이 동성애가 아주 점점 퍼져나가고 있고 법적으로도 점점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법들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때 사회의 분위기, 요즘 그러니까 또 뭐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또 그것도 과학도 아니고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판단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전과 종과의 관계도 세상의 방법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생각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주 안에서가 강조가 되고 있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지 주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말고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는 종은 성실하게 그리고 죽게 하듯하고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늘 인식하면서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신앙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모든 것이 세상의 이치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하여서 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참 어렵게만 생각되던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방법, 상식에만 의존한다면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반복되는 풀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가족들과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을 죽게 하듯이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